83장 찬양하십시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다.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 내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12장, 이제 내일 13장 읽고, 그것도 수요일 날도 13장 후반부 읽으면 고린도후서도 다 읽습니다. 성경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선입견이에요. 성경은 쉬운 책입니다.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조금 힘들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러 어디도 돌아다니고 그러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집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밖에서 음식점 좋은 데 가서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집밥이 제일 좋은 것처럼 왜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그렇게 일어나느냐? 성경 공부를 해서 그래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뭐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오후 예배에 나오고 수예배 때 나오고 주일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면 다 말씀이 들리는데 그 엄마가 해주는 밥은 별로 시원치 않아. 옆집 가서 먹어야 맛있을 것 같거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참 큰일입니다. 이렇게 제 친구 목사한 사람 만났더니 그 교회 어떤 교인이 뭐 성경 공부하러 다니더래요. 그래서 어디로가 나와봤더니 그 이단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더래요. 그런데 왜 다니냐 그랬더니 배울 게 없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자기 더 배우고 싶어서 다녔다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사실 배운 게 없더래요.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왔나 수예배를 한번 나왔나. 그래서 자기 편안한 시간에 성경 공부 시켜주니까 간 거라. 그리고 또 그런 데서 들으면 진짜 같대요.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잘 들으시면 그게 우리에게 큰 양식이 됩니다.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 제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인데도 매일 읽을 때마다 아 이런 게 있었나? 그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엉뚱한데 쫓아다니려고 그러지들 말고 새벽 시간에만 나와서 말씀만 꾸준히 들었어도 아마 고린도 후서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했었어도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갈라디아서도 읽게 되니까 갈라디아서도 굉장히 좋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기초를 놓는 두 권의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읽어요. 그리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죠. 읽어도. 새벽에 오셔서 설명 한 번씩 쭉 들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은 후반부에 바울 목사님의 자기 변명 얘기했었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변명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꼭 욕하는 놈들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욕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박수를 다 쳐주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꼭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꼭 뒤에서 꽁시렁대고 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어떤 변명을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변명을 쭉 하는데 그 변명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저 사도도 아니다. 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람 말 들어야 되냐. 이런 욕들이 들린 거죠. 바울 목사님은 사도가 아니고 능력도 에이 별거 아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건 다 가짜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저 사람 돈을 너무 밝혔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를 욕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보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자칭 자기 스스로 큰 사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늘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질 않았다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은 스스로 굉장히 큰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에이 바울은 가짜고 내가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자랑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12장에 자랑했거든. 사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자랑하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누리고 살면서 무슨 자랑할 게 또 있다고. 내가 이쁘다고 자랑하고 지가 얼굴 그려서 갖고 왔나? 자기가 자기 얼굴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지. 근데 그게 뭔 자랑거리나 자기 거래야 자랑하지. 자기가 건강하고 막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대. 뭐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가 건강했나?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늘 자기들이 자랑하는 거지. 이 바울 목사님은 자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뭔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이러고 산 사람이지 어디서 껐덕대고 자랑하지 않았다고. 근데 하도 욕하니까 자랑 조금 한 거예요. 뭘 자랑했어요?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내가 영적인 경험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용해 주신다.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건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그리고서 자랑 몇 가지 했습니다. 자기 출신 성분이 순수하다는 거 그런 거 자랑했고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자랑한 거 어리석은 짓 했다. 미안하다. 나 사실은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속에서 지극히 크다고 하는 그 사도들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좀 나은 건 맞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11절이에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 아니냐.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 가짜들 그것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위대한데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병 고친 사람도 있어요. 죽어가던 사람은 살아난 게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참았다. 이 참는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아무나 못 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사도냐는 거죠. 사랑하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나도 사도다. 너희들 자꾸 나를 욕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 쭉 하면서 또 하나는 돈 문제를 얘기해요.
바울 목사님 무슨 큰 횡령이나 한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남의 집 가가지고 집 지어주고 그러면서 용돈 조금씩 벌어서 썼고,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사례비도 주고 다 했지만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한 건데 왜 그것 갖고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좀 칩니다. 그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라는 사람 통해서 구제헌금을 너희들이 모아줬을 때도 나는 그것을 손댄 적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 바울 목사님처럼 이렇게 조곤조곤히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면, 내가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 한번 가긴 갈 거다. 가서 너희들 좀 혼을 낼 일이 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고린도 교회 이런 게 좀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게 나는 두렵다. 교회에 이런 거 좀 없어야 되는데 다투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사람은 다 직분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같은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내위원이 좋고 어떤 사람은 헌금위원이 좋아. 어떤 사람은 주방에 들어가 있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요, 그걸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청소를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주방에 있는 사람만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왜 저 사람을 안 들어와? 왜 저 사람은 일 안 해? 이게요, 속상할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꼭 말을 하거든. 그 말 안 하면 좋은데 꼭 말을 해. 그러면 그게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 그 사람은 주방에 안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이 다투자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지.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모든 원인 제공자가 자기인 거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교회는 다툼이 생겨요. 늘 저 사람을 좀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아닌 것 같거든. 이게 교만함이거든. 어떤 교회 갔더니 성가대원들하고 교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싸움이 났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일학교 교사들은 참 열심히 한다고. 남들보다 일찍 와야지, 예배드려야지, 애들 가르쳐야지, 힘들다고. 근데 보이질 않아, 예배 시간에. 성가대들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이 돼가지고 상을 주고 그럴 때 성가대는 상을 많이 줘. 교사는 뭘 받는 게 없어. 성가대들이 늘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성가대들은 앞에 자꾸 드러나. 교사는 드러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기가 죽은 거야. 아동부, 학생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한국교회 100명, 200명쯤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줄어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오후 예배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한 250명, 300명 나오던 교회인데 오후 예배에 30명도 안 앉아있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오후 예배 시간에도 성가대는 성가대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다 성가대 한다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없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싸움이 난 거예요. 교회 안에
성가대를 하는 사람들은 늘 대우받거든. 교사하는 사람들은 대우를 잘 못 받거든. 근데 힘들기는 교사들이 더 힘들거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연말에 시상하고 그럴 때 성가대만 늘 최고로 교사들이 찬밥된 거잖아. 교사들이 다 관두었어. 아동부가 있겠어요? 없지.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인정을 받고 교사는 교사로서 인정을 받고 그러면 되는데 자꾸 남을 우습게 여긴다. 이러다 보면 싸움이 나고 다툼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굴러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니까 우리가 그 심각하게 느끼질 않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10교회 중에 7, 8개 교회는 서서히 빠집니다. 인원이 지금. 특별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많이 줄어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툼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귀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내가 중창팀을 한다. 그러면은 저렇게 안내위원 하시는 분들을 존중히 여겨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성가대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금방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성가대를 만든다 그러면 나이 50 넘은 사람들만 성가대 하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말고. 한 50은 넘어야 은혜로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 한 50은 넘은 사람들만 성가대 시킬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성가대가 있으면서 교회가 언밸런스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만 대단해 보이거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남을 얕보게 되고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다. 다툼이 일어났고 시기가 생겼고 파벌이 생기고 뒤에서 서로 수근수근 하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도 성가대 좀 없어졌으면 좋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모이면 그렇게 수근거린대. 누가 어쨌대더라 누가 어쨌대더라는 얘기가 10개 중에 9개는 성가대에서 나온대. 그래서 성가대원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애지. 성가대 없애지. 그러면 성가대가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안대. 그래가지고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수근거리는 모임이 교회에 있다. 이게 교회가 무너져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는 두렵다. 바울 목사님은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있는 게 두렵다. 속회 예배 드리면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어쨌대 우리 교회가 어쨌대 수근수근 해대면 그것도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고. 이 고린도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게 2000년 전 얘기거든요. 2000년 넘은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은 종자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똑같아. 모이면 늘 하는 짓 똑같고 늘 얘기하잖아요. 종자는 변하는 게 아니라고. 2000년 전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2014년에 한국교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 무너졌다고. 그러면 앞으로 교회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걸 빨리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허물을 가리워주고 말씀대로 살면 교회가 확 일어날 거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2000년 지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니까. 근데 그건 알지 못하고서 사람의 그 본성대로 수근거리고 다투고 거만하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안 되지. 바울 목사님은 그걸 지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난 그게 두렵다. 그러니 너희가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자. 오늘 우리 교회라고 안 그렇겠어요. 사람 있는 데는 다 똑같아요.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자. 이런 나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절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끝까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다투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왜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인정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많이 어리석기는 하지만 절대로 교만해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